기도를 하다가 포기한 사람과 기도를 전혀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결과적인 모습은 똑같습니다. 기도를 포기한 사람들은 많은 기도를 드렸지만 응답받지 못해서 낙심하고 기도의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힘입지 못할 때 실망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기도를 포기한 사람과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똑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간절히 구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아멘. 아멘입니까? 간절히 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비유로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걸 설명하는데 1절 다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기도하다 보면 응답이 빨리 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왜 응답 주지 않지 하고 낙심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그건 뭐예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빨리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늦더라도 응답해 주신 기도가 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늦었기 때문에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형편을 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잖아요. 지금 주시는 게 좋을지 좀 이따 주실 때 좋을지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에다가 돈을 이렇게 계좌에다 집어넣어 놓잖아요. 좀 규모 있는 돈을 집어넣으면 이게 시간이 갈수록 이자가 붙어요. 이거는 이제 필요하면 빨리 빼서 쓸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돈은 계정에다 넣어놓으면 시간이 갈수록 이문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늦은 것이 빠른 것은 아니지만 늦다고 해서 다 나쁜 것도 아니고 하여간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등장합니다. 이 아나운 부인이에요. 요즘도 이런 공무원이 있다 그러면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인데 하여튼 이 재판관에게 자기 소원을 간청하는 한 과부가 등장합니다. 이 아나운 부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이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관이 과부 정도야 뭐 사람 취급하겠어요? 와서 뭐라고 원정을 해도 너는 떠들어라 하고 그냥 듣는 척 마는 척 하니까 이 과부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원수로 말미암아 원한이 사무친 여성인데 그 원한을 품고 가슴에 사무친 한을 이 재판장에게 나와서 좀 원수 갚아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판관이 외면을 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의 끊임없는 간청과 부르짖음에 재판관도 할 수가 없어서 이제 그 원한을 풀어주었다는 얘기가 이제 이어지는데요. 이걸 예수님께서 요 포인트를 딱 잡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기도해라. 포기하지 말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불의한 재판관도 외면하지 않냐고 응답한 것처럼 너희들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신다.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기도의 응답 비결, 오늘 이거 알고 가면 우리는 이제 이대로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건데 첫째는 뭐냐? 목표가 분명해야 하는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목표가 분명해야 돼. 산만한 목표는 방향을 잃게 할 따름이야. 이 가부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자기 기도의 제목이 있었던 거예요.
이 여인이 재판관에 와서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요것도 해주세요, 뭐 이게 막 여러 가지 말하면 산만할 텐데 딱 한 가지, 자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달라고 분명한 목적을 갖고 이 재판관에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7절에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는가 한번 들어볼까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말을 많이 해야 듣는 것이 아니고 이미 알고 계시다. 여러분이 뭘 기도하는지를 다 알고 계시는데 다만 그 응답이 어느 때 좋을런지 판단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뭐라고, 마태복음 6장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알아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언부언 이 소리 했다 저 소리 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딱 목표를 정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무 산만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게시 기도를 응답받지 못하는 하나의 또 안타까운 모습인 거예요. 미국에서 성공한 잡지 그 석세스라고 하는 이런 잡지가 있는데 이 잡지사에서 뭘 조사를 했어요. 그 미국의 명문 동부의 명문 예일 대학 출신들의 그 졸업 후에 성공한 사람들을 조사를 했는데 그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 조사를 하면서 이제 그 잡지사에서 세 가지를 퀘스천을 하는데 세워둔 목표가 있는가 이 사람에게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세상을 나갈 때 나는 어떤 목표를 갖고 살아야 되는지 그런 어떤 목표가 있는가 그리고 그 목표를 자기 노트에다가 기록을 해 놓았나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 그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플랜이 있는가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이 세 가지 질문이에요. 이 세 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 응답자 중에 3%만이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자기 노트에다 기록을 하고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실천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97%는 뭐 별 그런 계획도 없이 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아주 좋은 학교거든요. 예일 대학이. 그 좋은 학교를 나왔지만 그 머리도 좋은 사람들이 별 목표 없이 그냥 학교를 졸업하고 세상으로 나간 것이죠. 그리고 20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의 진로가 어떻게 진행되어졌는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이게 뭐 1, 2년이 아니라 20년 동안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조사를 했는데 뭐 여러분들은 예측되겠지만 이 목표를 세고 기록해 두었던 응답자 3% 사람들이 나머지 97%보다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그런 결과입니다. 이것이 어떤 무슨 어떤 권력을 갖든 무슨 물질적인 어떤 부를 누리든 뭐 여러 가지 성공에 대한 기준들이 있겠으나 하여간 결론적으로는 그 3%가 97%보다는 탁월한 성공적인 삶을 살더라는 것이죠.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는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적인 이야기지만 이 세상적인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 기도 노트가 있어요. 그래서 매달 며칠 뭘 기도하는지 그 기도를 제목을 쓰고 그리고 기도를 계속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한 기록을 남겨놓은 다음에 그 기도가 응답을 받으면 언제 매달 며칠 이 기도를 응답받았다 해가지고 이렇게 기도 노트를 쓰시는 분이 있어요.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앞으로 5년, 10년, 20년 되면 그게 얼마나 자기 삶을 풍성하게 하나님이 이끌으셨다는 것을 막연하게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고 날 사랑하셨다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와 응답을 주셨는지 그 노트를 갖고 있을 때 얼마나 큰 영적 자산이 되겠습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야 저거 참 좋은 아이디어다. 나도 기도 노트를 한번 써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좌우당간 이렇게 어떤 그 영감을 받을 때 실천할 때 열매가 있는 거예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를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을 기록하고 낮이나 밤이나 그 기도 제목을 바라보고 그렇게 성취될 것을
성취될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좋다고 인생을 성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인생을 성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삶의 목표가 분명해서 그 목표를 향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만족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기도해야 된다. 약속을 모르고 기도하는 것은 허공을 치는 주먹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애들한테 뭘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게 되면 그 약속에 매이게 됩니다. 그럼 애들이, 영특한 아이들은 엄마 나한테 이렇게 약속했잖아, 아빠 나한테 이렇게 약속을 했잖아. 그럼 엄마 아빠는 그 약속에 매여서 그 약속을 이루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한 약속들이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으니 그 약속에 의지해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할 때 하나님은 꼼짝달싹 못하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요한복음 15장 7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관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박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깥으로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되씹고 그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박혀서 그 말씀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의 파도가 아무리 다가와도 말씀에 의지하여 나가면 그 의심의 파도는 산산조각 나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한 그 기도는 응답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가 되고 아내 나이가 90이 됐을 때, 우리가 늘 들은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시건하고 헛소리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은 그거를 추호도 의심하지 않냐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100살 된 노인이 90살 된 아내를 데리고 자식을 낳겠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고 그러지 그 사람을 정상으로 보겠어요? 세상적인 상식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 미쳤다고 하든 뭐라고 하든 조롱을 하든 그거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간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바보들이래. 바라지도 못한 거 그걸 바랄 수 없는 걸 바랬단 말이야? 그럼 바보지.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니까 바랄 수 없는 거예요. 자기도 상식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몰상식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기도 이렇게 세상 살아가 보면 삶의 이치가 있잖아요. 아니, 100살에 아이를 낳는다는 게, 90된 자기 부인의 몸에서 아이를 낳는 게, 경수가 다 끊어진 그 여성의 몸에서 아이를 낳는다는 게 그게 가당한 일입니까? 아브라함도 굉장히 상식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이걸 모를 리가 없어요. 로마서 4장 19절 다 같이 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알고도, 상식이 있다는 거예요.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논리적이에요. 의학적인 데이터가 있어요. 분명히 90이 된 여인이 아이를 낳는다는 건 그건 고대 불가능한 일이다.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0절에 뭐라고 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돼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자리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중에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1절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22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그게 의가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불의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해될 수 없는 일이지만 믿음을 갖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꽉 붙잡고 나가니까 그게 의가 된 거예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듣기 아주 그냥 딱 좋은 얘기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은 우리에게 불의가 되는 일이 많아요. 실패하는 것이 많아요. 말씀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의심이 파도쳐와도 그걸 이길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마귀와 세상을 이기는 말씀을 우리는 받았어요. 저자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복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저 영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이제 천국 보좌 우편에 우리를 앉게 하시는데 그 시와 때는 알 수 없지만 이제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주실 것을 믿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열정적인 소원이 있어야 돼요.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고 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가부가 밤낮으로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그 기도 제목이 그 자기의 소원이 간철되기 위해서 밤낮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집중적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뜨거운 마음으로 입을 넓게 열고 집중적으로 간구할 때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가 간절해야 돼요. 이 가부가 재판관에게 늘 왔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밤낮으로 와서 부르짖어 간청했어요. 한번 기도로 출발했으면 환경을 바라보고 뒤로 물러가고 상황이 좋지 않다고 기도를 포기하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돼. 그렇지. 포기하면 안 돼. 포기하면 안 돼. 지난주 우리 피파 월드컵 금요일 날 우리 축구 개막식 때 우리 체코하고 여기 게임을 했는데 2026년도 그 월드컵 대공식 주제가가 DNA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DNA라는 거를 개막식 때 그 세계적인 테너 가수 안드레아 보첼리, 그 유명한 그 눈이 멀었지만 아주 그냥 굉장한 테너 가수잖아요. 그 보첼리하고 이재, 그 K-팝 데몬 헌터스로 전 세계 이름을 알린 가수죠. 우리 한국이 낳은 아주 가수 겸 작곡가인데 이번에 그 노래를 제작하는데 참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더 감사한 것은 그 노래 안에 우리 한국말이 등장하는 거예요. 야, 전 세계 축제에 그 주제가에 우리 한글이 들어가는 이 가사가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또 넘어져도 돼, 또 다시 일어나. 요거예요. 앞에는 스페인어, 그다음에 영어, 스페인어, 그다음에 우리말, 그다음에 영어로 이렇게 진행되는 노래예요.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계적인 위상이에요. 전 세계 축제에 그 주제가에 우리 대한민국 한국 그 한글이 들어가는 이 주제 노래가 울려 퍼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한 나라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경기가 경기니만큼 넘어져도 돼, 또 다시 일어나. 그래 이 노래대로 체코한테 먼저 골을 먹어가지고 진화했더니 동점골 넣고 그 다음에 역전골 넣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겨가지고 32강에 나갈 수 있는 확률이 전문가들은 90%가 넘게 됐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이제 멕시코라 가는데
어떻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정창현 집사님한테 여쭤봐야 되나? 어떻게 멕시코 이길 수 있겠어요? 아, 대단. 32강은 가겠 우리 박승만 지휘자님 32강은 가겠습니까? 아, 가고. 그 다음에 16강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 어찌 되나? 가봐야 알겠는데. 자, 어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여튼 하나님 알아서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넘어져도 돼. 또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넘어져서 그냥 나 죽었네 하고 있으면 아무 소망이 없어요. 한 번 넘어져도 두 번 넘어져도 세 번 넘어져도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면 산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산다. 할렐루야. 일어나서 기도하면 사는 거예요. 좋은 사냥개는 공격할 때 사냥감에 몫을 한번 물고 그 짐승이 죽든지 자신이 죽든지 할 때까지 목을 안 놓는 개가 진짜 좋은 사냥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은 열정적인 소원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전심전력을 다해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의 성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는 결단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흔들리거나 우유부단해서는 안 돼. 줄까 말까? 이거 벌써 기도의 태도가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 조금도 의심하지 마. 의심하는 자는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의심하지 말라. 의심한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람. 그러면 어떻게 돼요? 7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죽기 얻기를 의심하면 생각하지 말아야 돼. 그거 뭐하러 기도해? 8절 다 같이 봅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두. 이 더블 마인드를 가지면 안 돼. 주실까? 안 주실까? 될까? 안 될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반드시. 자,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기 중요한 말씀이에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아무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아무 기도나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의 기도는 들어주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지나가는 무슨 제자가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온 것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놀라운 기도를 체험하고 간증하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1980년도 경기도 안양에 김판근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젊은 집사님인데 8살짜리 딸아이를 데리고 살았는데 그냥 그 딸 하나. 근데 자기 부인은 교통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나고 이 딸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었어요. 예, 자기도 고아였고 자기 부인도 고아였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이 딸을 키우느라고 애를 쓰고 일용 노동자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사고를 당해가지고 다리를 다쳤는데 시멘트 독이 퍼져버려가지고 이 다리가 썩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 가난한 살림에 약방에 가서 그냥 항생제나 약방에 가서 약만 사 먹는 거예요. 그 썩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리고 그냥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으로 응급실로 실려가게 됐는데 가보니까 이게 다리를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갔더니 병원에서 간암말기라는 거예요. 이건 뭐 이제 이 세상 떠나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그냥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 8살 된 딸 하나 놓고 이제 내가 하나님 날 부르시면 어떡합니까? 이 딸은 누가 키웁니까? 다리를 자르면 무엇을 해서 이 아이를 키울 수가 있고
또 암은 너무나도 무서운 현실이었어요. 가족이라고는 둘밖에 없는데 교회에서 신방을 왔어요. 다 들어와서 신방에서 울면서 가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나 이 집을. 다 울면서. 그 아이가 들었어요. 아버지 다리 잘라야 된다는 거, 그리고 암이라고 하는 거, 돌아가신다는 거. 이야,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날 신방 대원들이 다 가고 나서 저녁에 아버지가 이제 밤에 잠자리에 들었는데 이 딸이, 이 8살짜리 딸이 아버지가 이게 자나리 보니까 아버지가 주무시니까 잠든 것을 보고 그 다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 눈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또 딸이 와서 기도하는데 모르는 척하고 잠자는 척하고 눈을 감고 이제 있는데 이 딸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쳐 달라고 그렇게 아멘 하는데 이 잠든 척하고 듣고 있었던 이 아버지가 그냥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소리로 그냥 아멘. 그 딸이 기도할 때 아멘 하고 아주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어떤 건 되기도 하고 어떤 건 안 되기도 해.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응답받기 위한 기도는 전쟁인 거예요. 기도는요, 전쟁이에요. 왜? 마귀가 기도를 못하게 해요. 기도 응답 받는 걸 방해하는 게 마귀예요. 이걸 이겨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기도를 가만 보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에요. 입으로만 그냥 아멘 할렐루야가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에 합격해야 되는 거예요. 응답받는 기도는 우연이나 설마가 없어요. 응답받는 기도는요, 우연히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설마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말씀에 붙잡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응답 기도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열정과 집중적인 간청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물러서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응답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 기도로 승리합시다. 기도를 포기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냥 한 번에 다 끝내실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몇 년 가는 사람도 있고 그냥 그 시간에 그냥 끝내버리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에 엎드려 기도할 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가디오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한 사람도 실패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다 기도의 성공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는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은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범사가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축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우리가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각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기도에 응답받는 기도의 주인공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